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 엎드려 찬송하심으로 오순절후 2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환난 날에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험한 세파 속에서 허덕이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거와 권세를 의지하나 저희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하오니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큰 소망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뜻 이루며 살기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12월의 첫 주일, 성전에 나와 겸허한 마음으로 지나왔던 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날들이 더 많았으며,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흔들리는 바닷물결처럼 요동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올해 남아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권영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날 지켜주시니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세 성도들이 모여 오순절 이후 23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을 품고 시작했던 2023년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영세 성도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영세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난 54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있을 항존직 임직 예식을 통해 저희 교회에 3명의 장로, 10명의 안수집사, 그리고 13명의 권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움을 받는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감당하는 임직자들이 되어 영세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이들의 섬김으로 영세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위한 정책당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책당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안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 예산을 세우고 각 부서에서 섬기는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 남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롭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책당회를 통해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품고 이를 위한 여러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세 100년의 비전을 품고 세운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민족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영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한 작은 발걸음으로 40명의 영세교우들이 이번 주간에 행할 제주 신앙 순례의 여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순례 여정의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고 교회를 세운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좇고 배움으로써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여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준비하느라 각고의 노력으로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고3 청소년들을 비롯한 영세의 젊은이들과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애쓰고 마음 졸이는 영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학과 취업의 좁은 문을 힘을 내어 지나가고 있는 영세의 젊은이들이 언제나 그들 곁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들과도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아름다운 삶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평생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살리라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쁨으로 노래하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태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흩어져 세상으로 나아가는 영세 성도들이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실로 섬기는 빛의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없는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한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김월선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은주 성도님 자리에 일어나 주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김영범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은미 성도님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은주 성도님, 정은미 성도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이제 함께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두 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또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세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도와주시고 또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영혼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에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총 26분의 또 임직을 받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안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40분이 제주 신앙순례로 떠나게 됩니다. 2박 3일입니다. 저는 가지 않고요. 우리 부목사님 두 분이 가십니다. 모두 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가서 무슨 신앙순례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주도에 신앙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유적지가 있고 또 신앙순례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녀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요. 2024년 신임 서리집사 임명을 위한 재직 학교가 11월 19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하신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남녀 성교회 또 주변 성도님 계시다면 건면하셔서 직분 받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란입니다. 4교구 10구역 김진규 우리 안수 집사님 모친 이순지 집사님 시모께서 3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2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장례 후에 우리 유족들 참석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2층에 있습니다. 우리 김진규 안수 집사님, 이순지 집사님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고요. 우리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번에 나오질 않았는데요. 헌물 광고입니다. 이번 우리 장로 피틱자 세 분, 홍승희, 김은식, 박승원 집사님께서 또 오늘 임직을 받으면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떡을 받으시는데 2개씩 받으셔야 돼요. 2개. 왜 2개냐면 떡이 종류가 2개예요.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만 가져가면 떡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또 똑같은 색깔 가져가지 마시고 다르게 2개 이렇게 가져가셔서 또 떡 드시면서 또 우리 모든 임직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식사할 때에 또 떡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교구 21구역 우리 한천연 안수집사님, 김은혜 권사님 아드님 결혼이 어제 있었습니다.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그 가정에서 떡을 대접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을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찬 형제는 신혼여행 갔겠죠? 안 보이죠? 네, 우리 한예찬 우리 형제 또 귀한 가정을 위해서 떡 드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8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고 또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나셔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실제고 사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 일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이 사실이요, 진리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전서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어요. 복음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다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만 들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들어야 하고 붙잡아야 되고 또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복음을 알지만 복음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갈등이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과 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이죠.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고 믿어야 할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나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각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확인되고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라는 것이 인정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 두려워할까요? 누가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싫어할까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를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책찍질했습니다.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아라. 그러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은 목숨을 잃었고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이 말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이제는 의롭게 살아가나? 그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살아가진 않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의롭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의롭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그냥 도덕적으로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죄를 짓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았죠.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목사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도대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좀 전해주고 싶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얻으신 그 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의 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신다는 게, 여기서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둘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이죠. 세 번째로, 끝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을 확실히 보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중보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고요. 또 500여 명의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이죠.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거예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봐, 하늘로 올라가면 예수님 우주에 계시겠네? 지금 달에 계시나? 화성에 계시나? 목성에 계시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하늘나라, 천국. 그러면 하늘나라, 천국이 어디에 있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예전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 목사님, 천국은 저기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천국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그러나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갈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늘나라 천국을 맛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또 가야 할 천국은 아직 우리는 못 갔어요. 그곳은 있어요.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면 우리가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빨리 놀러 다녀야죠.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 그걸 보여주신 거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 21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라는 그 뜻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주인 되게 하셨습니다. 통치자,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여러분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주님으로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분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값비싸고 자비로운 중보자로,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제사장과 감독으로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신다. 매일매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악합니까? 불순종하며 살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죄인인 걸 우리가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아주시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죄악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충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세울 게 없죠. 우리가 자랑할 게 없죠. 하나님의 은혜뿐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부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위의 것 찾으라는 게 뭐예요? 위의 것 찾으라니까 여러분 그냥 위에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들으니까 기분 좋으세요? 너무 좋죠? 네, 진시 황제가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죽었잖아요. 안 죽는데, 와, 우리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목사님, 근데 돌아가시는데요?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죠.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단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 삶은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한 나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복음을 믿는 고백이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복음과 도시에서 주관하는 복음 도시 운동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저와 우리 부목사님 두 분 갔다 왔어요. 거기서 이제 3박 4일이죠. 3박 4일 동안 계속해서 들은 메시지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는데 중심된 책이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는 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팀 켈러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 참 좋아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이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은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그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길을 만들어낸다.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두 가지로 움직인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첫째는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할수록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악한 죄인임을 깨달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진짜 악하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맞닥뜨려주면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더 깊이, 더 강렬하게 내가 죄인임을,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둘째, 나는 내가 감히 바랐던 것보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은 높아요. 내가 죄인임을 깊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지난 3박 4일 동안 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복음 말씀을 들었어요. 다 복음을 아는 목회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을 알지만 실제로 그 복음이 내 삶에 깊이 경험되어지지 못한 것들을 고백을 했어요. 복음을 알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스럽고 분노와 또 교만과 낙심과 열등감, 이것들이 가득한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그 복음을 경험하는 3박 4일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럼 3박 4일 끝났으면 끝난 겁니까? 아니죠. 저도 계속해서 복음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로 값이면 통성으로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아버지 나를 위해 돌아가시며 아버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고 참 연약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충보하게 하신 그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이 멈추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